하나님은 왜 전쟁, 재난, 질병은 막지 않으시는가? 저는 지난주 한 장례식장에서 50대 암 환자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25년간 교회 장로로 섬기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을까요? 그 순간 저는 2000년 기독교 신학이 가장 치열하게 씨름해온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2025년 9월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35만 8,56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년 대비 6,058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암 사망자가 8만 4천명, 심장질환 3만 5천명, 폐렴 2만 4천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5,600만 명이 사망하며 이 중 1,800만 명이 심혈관 질환, 1,000만 명이 암, 400만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2024년 현재 진행 중인 무력 충돌은 56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만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신정론이라 부릅니다. 1710년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리스어 테오스와 티케, 즉 하나님과 정의를 합친 말입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실존적 절규입니다. 매일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총알에 쓰러지는 청년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아래 깔린 어린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욥기 전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그에게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건강이 모두 사라집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욥기는 42장에 걸쳐 고통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탐구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인과응보 신학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누가 무죄하고 망한 자가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들은 고통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기 42장 7절에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에게 말한 것은 옳고 너희 말은 옳지 못하니라. 4세기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문제에 대해 혁명적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신학을 아우구스티누스 신정론이라 부릅니다. 그는 악을 독립적 실체가 아닌 선의 결핍으로 정의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선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만을 창조하셨고 악은 피조물이 선에서 멀어질 때 발생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자유의지가 악의 원인이라면 왜 하나님은 애초에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선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인형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자유의지 논증은 전쟁과 살인은 설명할 수 있어도 자연재해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1만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은 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24년 모로코 지진, 리비아 홍수, 하와이 산불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자연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자연학의 문제입니다. 19세기 영국 신학자들은 영혼 형성 신정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세상은 완성된 낙원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하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이 성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도 유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20세기 독일 신학자들은 십자가 신학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밖에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그 얼굴을 가리는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욥기의 결론 부분은 더욱 심오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한 직접적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욥기 38장 4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40장 4절에서 5절에서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서 욥은 최종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종말론적 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고통을 통한 변화의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8장 28절은 확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은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척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내게 주신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치유가 아닌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위로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골짜기를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골짜기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46편 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연간 1만 3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6명입니다. 그 배경에는 정신적 문제 40%, 경제적 문제 25%, 육체적 질병 20%가 있습니다. 이 통계 뒤에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희망의 증거들도 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자원봉사 활동이 40%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웃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재난을 순식간에 제거하지는 않으셨지만 재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결국 신정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시편 100편 5절은 확언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장례식의 미망인을 3개월 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막지 않으십니다. 모든 재난을 예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글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깊이 있는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